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의 씨앗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설교 제목이 중생의 시험입니다. 중생의 시험. 우리가 계속 시험 이야기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중자에다가 날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과 성료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중생에 대해서 성경에 자꾸 나오고 또 책에 자꾸 나와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신학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 그러면 거듭남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혼이 다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태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이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가 뭐냐면 regeneration입니다. regeneration. 그러니까 re는 접두어로 다시, generate는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 그럼 다시 만든다는 말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느낌은 그냥 이례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 당신 거듭났군요. 매달 며칠 몇 시에 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좀 심한 이야기인데 중생은 사실 언제 다시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났는데 본인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의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거듭나버리죠. 나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중생의 의미를 좀 넓게 잡으면 처음 예수 딱 믿고 거듭난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새로 만들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기 때까지는 이례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믿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는 뭐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죠? 급할 때만 교회 가끔씩 나오고 뭐 이게 하지,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생,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냐면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왜 나 자꾸 시험이 오지? 그렇게 왜 자꾸 또 시험이 왔냐, 이게 또 이게 시험이다, 이게 큰일 났다 말이지. 근데 그 시험이 노아 홍수 사건이나 또 성경 많은 이제 시험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시험이 왔다 그러면 요게 두 가지, 시험을 통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제하고 계속 수요일 오신 분들은 벌써 다 알고 다 그냥 대충 루트를 알고 있어요. 어디 갈지. 조금 다른 점도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노아 때 마찬가지로 시험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멸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노아와 그의 패밀리 외에는 전부 다 물에 빠져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시험을 통과해서 어디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도달을 했어요. 신천지에 도달했습니다. 신천지. 구천지를 떠나서 신천지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금이나 은을 다루는 사람이 불순물을 다 끄집어내고 순결한 금과 순결한 은을 뽑아내듯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때문에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는. 자, 그런데 오늘 7장 이제 1절부터 보세요.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시기를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 취하여 그 씨를 온 땅에 온 지민에 유정케 하라.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일 밤낮 비를 내려가지고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뭘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냐면요. 이번 주 초에. 너는 정결한 짐승 몇이에요? 암수 한 상인데 7상입니다. 암수 커플로 7커플을 갖다가 방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정한 암수는 2상씩 2커플씩 이렇게 방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대뜸 우리 집에도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온 땅에 있는 짐승 암수 7상, 코끼리 7상 그 방주 들어가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좁은 방주에 어떻게 코끼리 7상을 집어넣겠어요? 이렇게 하마 7상. 그죠? 이제 궁금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온 땅에 임했던 홍수 사건이 아니면 로컬 홍수였느냐 아니면 유니버설 글로벌 홍수였나, 여기 이제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논란하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학문적인 아리클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세요.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7상이라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이제 사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름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 알고 기대감을 가지세요. 7상이 왜 7상인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도 성경이 애매해요. 그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실용적인 것, 이러면 실용적인 것,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좀 실용적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거나 또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이든 고기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또는 성격도 좋고 이렇게 우리가 뭐 애완용으로 쓴다든지 하여튼 뭔가 모르게 좀 실용적인 것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비실용적인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돼지는 어때요? 돼지 실용적입니까? 비실용적입니까? 실용적인, 돼지가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먹는 데는 돼지고기만큼 삼겹살,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정도로 실용적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7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7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눌 때 사실은 하나님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임의로 정한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7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7은 거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란 말이 중요한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거룩이란, 하나님은 거룩하죠. 하나님은 홀리. 이사야가 이렇게 영안이 열려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홀리, 보좌에서 홀리 하고 있어요. 그 홀리가 뭐예요? 그 홀리가 뭐냐면요, 홀리는 뭐가 홀리예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우리 잘 모릅니다. 자, 홀리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홀리, 거룩의 개념이, 거룩이 무슨 의미냐면요.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됐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거룩해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했으니까 7일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7일 안 쉬고 일했으면 안 거룩합니다. 그 7은 하나님의 수예요. 거룩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거룩합니다. 자, 그래서 7상의 짐승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했거든요. 그 다음 부정한 짐승 암수, 이거는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성경 전체가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신약에 가면 전부 다 구원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 개념과 연결돼요. 자, 그래서 정결한 짐승 하면요, 짐승은 우리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드리잖아요. 드리면 그 짐승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자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이나 헌물이나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 뭘 표현하냐면 내 자신의 성품과 마음과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해서 방주 안으로 이런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요, 방주에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냐면요, 지금 홍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홍수에 대비하는 겁니다. 홍수에 보호받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시험, 홍수는 시험입니다. 홍수는 심판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홍수는 심판입니다. 불시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며 집을 잘못 지으면 떠내려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 홍수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어디서 오냐, 시험이 어디서 오냐 보세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줍니까? 시험을 누가 준 거예요? 시험을 누가 줍니까? 목사가? 장로님이 주세요? 누가 주세요? 뻔히 답 알면서 모른 체 하고 있다. 뻔해. 마귀라 할 거야. 그죠? 또는 마이 달링이 자꾸 시험을 주시고, 마이 페런츠가 시험을 주시고, 마이 와이프, 마이 허즈번드, 마이 산, 마이 도라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이 패스터 그러잖아요. 자, 근데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관련된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또 마귀가 제일 편하게는 마귀가 시험 준다. 마귀가 시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험이 어디서 오냐면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 뭐냐면요, 사람 안에는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마귀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원래 처음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지었는데 타락 딱 하고부터 마귀에게 종이 된 그때부터는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오염됐어요. 오염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죄입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원죄다. 그래, 원죄. 원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의 모든 것들이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부정해진 겁니다.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는 전적인 타락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가 끊임없이, 죄의 원상은, 죄의 원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고 또 모든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원죄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끊임없는 시험이 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실은 상대방의 나에게 시험을 줬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상대방 주긴 주죠. 상대방이 주지만 상대방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책임이 있어요. 왜?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오해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삐졌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열받았어. 그러잖아요. 괜히 내가 열받았어, 내가.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본인만 열받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안 열받는데 또 자기만 열받아. 또 남들은 다 그냥 내만 열이 막 받치네? 다른 사람도 또 편 안 들어주고 또 같이 막 내보고 왜 그런 걸 더 시험 들어버리냐, 확.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이 어디서 오냐면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책임이 있지만 누구에게는 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것에 시험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둘이 죽고 못 살아도 조금만 오래 지나가 보세요. 이제 이상한 거 나옵니다. 서석 원죄가 나와. 원죄가 본색이에요. 본색은 원죄입니다. 원죄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는 이게 아직 때가 덜 묻어 있잖아요. 이제 다 원죄가 나지만 아직 죄가 발현을 못해서 씨앗이 들어있긴 하지만 아직 죄가 꽃을 피우지 못해서 열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서 이제 꽃이 이제 사기 나고 잎이 나면서 이제 꽃이 피우면 사춘기 되면 이제 막 대듭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하루는 딱 보니까 엄청 참고 있대. 애들 어느 날 갑자기 착하던 애들이 엄청 참고 있다나 아빠한테. 야, 애들이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애들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속으로 엄청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통제가 안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걸 빨리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이게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이상한 사람은 변해가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말씀했죠. 그 참 의미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아직은 때가 덜 묻은 겁니다. 아직은 순수합니다. 아직 덜 타락했어요. 사한 선에서 악이 나옵니까? 사한 선에서 선이 나오고 사한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원죄인 죄인들과 계속 부딪히면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자꾸 올리면서 나쁜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가 결국 악한 짓 합니다. 자, 그래서 악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내부에 쌓였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악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는 단계도 갈 수 있죠. 근데 그 악이 결국 뭐가 돼요? 속에서 이게 쌓여가지고 정욕이나 욕심이나 나쁜 습관이나 기질이나 언행이나 생각이나 이게 폭발하면 이게 엄청난 시험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야, 정말 그러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부정한 짐승이라는 게 부정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격을 마귀가요, 우리 가까이 있는 성격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성에 다 하나님 원래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그냥 성령에 의해서 좋은 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괜찮은데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 압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안에 있던 그냥 중립적인 것까지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싹 쌓이다가 나중에 이것이요,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을 할 때 이게 심판이 되면 멸망하고 시험이 되면 성장과 성화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듣지 마세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그 노아는 어떻게 지금 넘어가나 보겠습니다. 노아가 보세요. 6장에 보면 보세요.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6장 9절입니다.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자, 노아는 의인입니다. 8절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에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렵다함을 주셨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언약입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노아 언약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다 새 언약의 백성이죠.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새 언약 받은 사람입니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뭐냐 보세요. 이 방주가 이 모세가 전 창세기 기록했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 아크인데요. 이 방주라는 말이 율법에서는 괴입니다. 괴. 법궤 있죠. 법궤. 법궤나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담겼던 그 뭐죠? 광주리. 이것도 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인데 괴에 들어간다. 괴는 좀 보세요. 그 성막 가운데 가장 중심에 괴가 있습니다. 그 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괴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 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의 괴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받고 방주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방주는요. 법궤 위에 뭐가 있죠?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계신 곳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처음에 준비한 게 뭐냐면, 자,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요, 보세요. 저 중요한데,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6장, 보세요. 6장에요. 6장에도 보면 방주에게 나와요. 그죠? 3층으로 만들고, 16절에 3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호흡 있는 것들 다 멸망시키겠다. 너와 너의 아들과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이긴 암수 한 상이에요. 한 상씩 방주로 가지고 들어가라. 자, 여기는 7이 안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아직 하나님의 본격적인 임재하심과 거듭나게 다시 중생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뜻을 행합니다. 아직 수준 낮지만 처음 은혜 받은 거예요. 처음 은혜 받은 겁니다. 처음 은혜 받는데 이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자꾸 잘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요 단계가 참 중요해요. 여기에 뭐냐면요, 은혜 받는 때입니다. 여기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나면 은혜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처음 믿고 나면 은혜 잘 받잖아요. 조금만 막 감동하다 눈물이 나고 조금만 해도 그냥 순진하게 잘 받다가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정상적인 과정,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젖을 잘 먹어야 돼요. 은혜 잘 받는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은혜 잘못 받고 중간중간에 막 끊어지는 사람, 또는 은혜 못 받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은혜 잘 받고, 하나님께 계속 성장을 지속하는 사람 특징이 조금 착한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 키 얇은 사람, 잘 쏘는 사람, 은혜도 잘 받고 이단에도 잘 빠져. 귀가 얇아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는 잘 받아. 시험도 잘 들지만 또 잘 빠져나와. 하여튼 어째 잘하면 잘 시험 들고 잘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게 영적인 기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제 받고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에 좀 준비가 딱 갖춰지는 거예요. 뭔가 좀 준비가 됐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착하니까 잘해. 예 하고 뭐 하라 그러면 예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마음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영적 준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에게라고 시험이 안 올 리가 없네. 시험은 누구한테 옵니다. 왜? 다 전적으로 타락한 고장난 기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 시험이 올 것은 이미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갈 때 여기 7이 나와요. 요 7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방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 맺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소 때 방황하지 말고 어디로 계속 들어가야 돼? 시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깊이 파서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우리 6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6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나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앞전을 지금 이 말씀하시기 바로 앞부분을 이렇게 보니까요. 6장 27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이제 양이 많지만 포인트를 말하면 그 위에 보면요.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선하고 악하고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정결과 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 쌓으면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악을 계속 쌓으면 그 마음에서 쌓은 악 때문에 악한 것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좀 아침에 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요. 누가 왜 형제의 눈에 자기 눈에 티는 빼지 않고 다른 사람 눈 속에 들빼를 빼라고 자꾸 말하냐. 그 앞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그 비판 네가 받는다.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면 네가 정죄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욕하면 그냥 욕을 들어라. 누가 피해를 주면 피해를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보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어디서 오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말하면 시험 옵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우리가 왜 용서 못합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용서 못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홍수 지금 이기고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신천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천지는 버리고 신천지로 갑시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왜 남의 눈에 티를 자꾸 말하냐. 이것이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똑같아. 나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야, 너무너무 주님이 예리하게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선한 것 7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은 7은 주님의 숫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좋은 것만 들어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인데 할 수 없어. 부정한 것도 항상 우리는 부정한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고장났어요. 육신에게 항상 육신적인 약함 때문에 시험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시험을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나쁜 습성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나쁜 습성, 다 인사를 막 쓰시는데 쓰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다 고장났다고. 자, 근데 우리 각자마다 독특한 죄로 말미암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뭐가 달라붙는 줄 아세요? 이걸 뭐가 또 활용합니까? 여기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요. 악한 영들이 이걸 활용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왜 자꾸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를 보라니까 자꾸 옆에 사람 보고 그래. 그래가지고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 확 휩쓸려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 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 한국 유명한 재벌인데 정말 건강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문이 참 재밌게 나서요. 그렇게 강철 같은 체력으로 저 본인 순간 100살까지 산다고 딱 장담해. 나는 원래 부모님에게 타고난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죠. 운동 안 해도 그냥 좋은 거 안 먹어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정말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이기지 못했던 병이 뭔지 아세요? 재밌게 하세요. 누구도 못 이겼던 화병. 이야, 정말 화병, 제일 무서운 게 화병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 한번 너무 충격적으로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었다는. 그래갖고 쓰러졌는데 뭐 몇 주를 집에서 그냥 일어서질 못했대요. 그 다음부터 건강이 완전 내리막길 가더라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미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마귀가 꽉 역살해 버리니까요. 건강이 이제 원래 꿈은 90살까지 일하고 10년 동안 쉬다 가는 건데 90달을 또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시험 와보세요. 나는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막으면 늦어요. 그 전에 뭐예요? 집을 지으라는 거야. 어디다가? 반석 위에 집을 튼튼하게 지어놔라. 반석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에 못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반석이에요. 오직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 네 스스로 네가 악한 것을 알아라. 네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그 기회가 있으면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금식하고 기회가 있으면 하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네가 준비를 해라. 그러나 시험이 오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이상한 성격 때문에 시험이 왔다. 너의 그 교만함 때문에, 너의 그 혈기 때문에 왔다. 와가지고 사단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문제가 터지는데 사단이 놀아도 내가 범위를 정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시험이 안 오는 게 특징이 아닙니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하는 범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 이상은 네가 못 건드린다. 욥 시험 받았지만 하나님이 절대 네 목숨 못 건드린다. 의인 욥이 하나님이 마귀가 시험하다도 어느 선만 네가 건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 못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험이 나와도 반드시 시험 받을 즈음에 뭡니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못난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나 원래 못났어. 할 수 없어. 어떡할 거야? 또 기도해야지. 시험은 다 내 때문에 옵니다. 내가 지금 또 내 이야기 안 하면 또 시험 들까봐 또 내가 한마디 하는데 내 이야기 해줘야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제가 잘못한 건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근데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이 모임에 어떤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그런 분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신나서 내가 기분이 약간 elated. 거품이 좀 끼었어요. 기분이 좀 업되면 좀 실수하기 쉽잖아요. 그죠? 오버하고 뭐 괜히 또 안 해야 될 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조금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 안전핀이 뽑혀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막 무게 없이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옆에 있던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지. 나 이래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래서 몇 마리를 딱 던지는데 내 털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한마디 해야지. 하여튼 여차서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딱 지나보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자, 그래서 내가 그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할 때도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영적인 분이 와 계시니까 나는 이제 신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나보니까 은근히 내가 스스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잡혀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괜히 미움 받아가지고 손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물론 딴 데서 오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시험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시험 들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하지 말라 하라를 민감하게 깨닫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 나오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이 깨끗해야 주의 뜻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바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될 뿐 아니고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성막 그 제사에 보면요, 거룩하게 할 때 피를 뿌리잖아요. 몇 번 뿌려요? 몇 번 뿌려요? 모르세요? 지성소에 가가지고 피 몇 번 뿌립니까? 7번. 제사장 있기에 뭐 이렇게 제사장 세울 때 피 7번. 7은 무슨 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만 가능합니다. 깨끗한 마음, 물과 피로 그분이 씻어줘야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그래야 내게 부정적인 요소가 서서히 제압을 받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없어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내가 좀 열도 덜 받고 뭔가 모르게 좀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나는 이제 죄가 없나 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죄는 없어지지, 이 육신이 있는 이상 절대 안 없어집니다. 단지 얘가 지금 기가 죽어 있을 뿐이에요. 육체가 기가 확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딱 다스리니까. 기가 팍 죽어 있다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좀 주님이 명령하신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지속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춘다든지 금식을 멈춘다든지 예배를 멈춘다든지 하여튼 뭔가 모르게 주님과 관계 끊이기 시작하면 사서히 주님과 그리워버리죠. 그러면 오염되면 나쁜 애들이 설칩니다, 안에서. 그럼 그 시험을 감당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경건한 모든 게 어디서 와요? 예수님께서 와요. 그래서 예수께 오기 때문에 내 안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원래 뱅크럽이에요. 우리 아담이 뱅크럽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뱅크럽입니다. 갈수록 악화해요.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신분을 바꿔주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 새로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회 있으면 금식도 이제 감동을 주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식 자꾸 하는 이유는 뭐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계속 그냥 그걸로 쌓이니 오니까 나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붙들자. 근데 금식 하지 마라 하면 섭섭할 것 같아. 지금은 가끔 자주 오고도 감동이 오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 본문도 금식하다가 받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내가 금식 안 하면 못 받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왜 자꾸 금식이라는 느낌이 오나 싶어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또 안 오면 또 섭섭할 것 같아. 그거로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해라고 딱 지시하면요 기분 나쁩니까? 뭐 심으라 그러면 기분 팍 상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너는 금식으로 계속 내 앞에 나오라 그러면 뭐 크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뭐 끊어가. 근데 저는 연습 안 하고 다 끊어서 24시간씩 다 끊어서 24시간 끊고 먹고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별로 힘 안 들거든.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 항상. 왜? 시험 올까 봐. 그러니까 그거라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듣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방주에 집어넣어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사람마다 다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던가요? 권사님,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이게?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정말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분이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희한하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맞다,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자. 뭐 매달 며칠쯤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볼 것이고 그다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마귀 어디쯤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디를 도와주시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냥 모르는 게 편합니다. 모르고 그냥 주야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는지 모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희한합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부부 삼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했으니까 뭐 방송에 나와도 괜찮겠지. 근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꼭 싸움을 해도 그냥 보통 때 싸우면 되는데 제일 싸움을 안 내는 날 싸우는 게 언제예요? 주일날 아침에. 싸운 건 아닌데 딱 싸울 상황이야 이게. 이야, 그 참는 거 힘들대. 근데 진짜 장 힘들어요. 그 이상하게 그 마귀가 또 역사하잖아요. 또 마귀 핑계 대지만 사실은 내 책임입니다. 저쪽 책임도 있어요. 막 정말 오늘은 죽어도 못 참겠다. 오늘 이 상황으로는 설교도 못한다 하고 여기 있을 말고 저쪽에 있을 때입니다. 차 타고 한 7분 거리잖아요. 와, 오늘 어떻게 설교하지? 막 괴로워하면서 막 운전을 하고 몸부림치면서 주여 하고 하는데 분명히 설교 못할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싸우진 않았어요. 참으니까 미치지. 안 싸우면 뭐 속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싸우고 나면 후회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참을 수 있는 게 내가 보니까 아마 그나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금식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몇 번 아꼈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싸울 일이 없으시더라고. 이상하대고. 언제 성령께서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들어와서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그와 같습니다. 내가 절대 못 바꿉니다. 와이프 내가 절대 못 바꾸겠더라고요. 저 절대 와이프가 저한테만 잔소리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열받아서 더 나쁘게 나가면서. 절대 저 컨트롤하지 마세요, honey. 그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래 안 하는데 그렇게 말을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바뀌면 됩니까? 애들도 어릴 때는 듣는 것 같은데 딱 대학 갈 때 집 떠나고 등 딱 돌립니다. 경험납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독립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죠. 하나님밖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많이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냥 괴로워하지 말자. 주님께 맡기자. 어차피 인생 맡긴 거 그냥 끝까지 맡겨야지. 반쯤 맡기면 내 손에다 해서 다 맡겨버리자. 맡기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방주 들어갑시다. 하나님께 계속 좋은 걸 받아요. 7가지. 하나씩. 옛날에 못 참아도 좀 참자. 옛날에 열 많이 받아 열 받지 말자. 옛날에 손해보기 싫은데 손해보자. 옛날에 주기 싫은데 주자. 비판만 했는데 비판하지 말자. 하여튼 목사가 심으라도 시험 들지 말자 해서 계속 심는 거야. 그럼 때가 되면 주님이 또 그렇다고 시험 안 오면 또 테스트 옵니다. 속에 뭐가 얼만큼 드러나 스스로 보게 만들라고. 근데 그 시험을 딱 넘어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시험을 통해 변화됩니다. 변화돼야 그게 진짜 내가 받은 보상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애들도 변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와이프도 변했는가요? 와이프가 변화돼야 남편도 변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다음은 좀 그렇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키는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서 주님과 언약 맺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나가시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